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갈보리의 심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타락을 통로 삼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정확한 그 분별이라든지 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더군다나 그럴 건데, 이게 죽음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죽음이 끝까지 없었다는 소리인가? 그건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죽음은 인간의 타락을 통로로 삼아 들어왔다는 소리는 그 죄를 타고 사단이 밀고 들어온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다면 그때 아무런 죄 원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도 죽는다는 단어를 써야 맞을런지도 사실은 모르죠. 에녹처럼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어를 썼어야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망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표현하고 있는 사망은 반드시 죄랑 관련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이게 틀림없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 얘기는 아니네요. 애초부터 죽음은 죄를 통하여 왔고 그 후로도 계속 같은 경로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죄를 통해서 옵니다. 여기서 늘 말하는 거는 지금 육신의 죽음 이야기 그쪽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봅시다. 죽음이 전 인류의 영과 혼과 몸을 침투했습니다. 사람의 어느 부분도 죽음이 통과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전체를 다 끝내는 일이니까. 육신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 계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무슨 사람이 무엇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을 무슨 일을 했다거나 어떤 것을 자기가 생각했던 거나 자기가 뭐를 했던 것을 그걸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계주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 이런 소리죠. 왜냐하면 죽음은 계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으로부터 구조되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행동이 전 인류의 행동을 대표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은 모든 사람의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모든 사람들의 죄로 판단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머리로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많은 이들의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심을 통하여 태어난 새로운 인류,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처음에 듣게 되면은 조금 이게 동의하지 못할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앞에 1차로 990회를 방송 한쪽 부분을 또 보시면 또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2차로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누는 글은 똑같지만 제가 여러분과 교통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아마 1차하고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형편이 좀 달라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나누는 글 내용은 안 바뀝니다. 똑같은 글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갈보리 심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는 것이 사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를 이제 그렇게 들어주시는데 그게 뭐 꼭 맞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조 시대나 이런 옛날 중국의 왕정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신하가 역적의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 죄 진 사람은 할아버지 한 분이 죄 진 거거든. 아들이나 그 밑에 손자나 또 손자의 손자가 있다면 그 밑에 또 손자, 증손자가 할아버지 죄 짓는 거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거든요. 물론 아들은 알을 수 있을지 모르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이야기는 서로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족을 멸해요. 구족을. 어떻게 구족이 어떻게 멸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구족이면 뭐 3대까지 정도만 가면 거의 살아있는 사람은 다일 텐데 그 뭐 나머지는 뭐 죽은 사람도 다 막 죽인다는 소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어쨌든지 뭐 이거 연속국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구족을 멸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삼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할아버지가 했는데 밑에 자녀나 이런 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도 똑같이 역적이 돼버려요. 세상의 법에서도.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연제자라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 아들 손자 다 외국 같은데 옛날에 못 나갔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그 연좌제라고 그러잖아요. 연좌제. 그런 것을 현대 지금 이제는 민주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엄연히 그게 살아 있었거든요. 연좌제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첫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다 그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방송에서 뭐 이런 여러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지만 그럼 우리가 원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간단하더라고. 저도 이거 뭐 깨닫게 되고 알게 돼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꼭 그런데 여러분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꼭 맞는지는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텅 동의가 안 되고 맞다고 인정이 안 된다면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답을 받으셔야 돼. 근데 어쨌든 제가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진 걸 봤을 때는 예를 이제 들어드리면 여러분 저도 이제 장로 되고서부터는 그 전부터 이제 세상 노래방 한 번도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상 노래 안 가면 결국은 잊어버려지더라고. 잘 몰라. 그래도 가락이 나오면 잘 따라가긴 하지만 가사를 외운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잊어먹어졌어 이제. 안 가니까. 결국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 죄를 자꾸 밀어서 멀리 떨어지면 결국은 이것도 죄도 멀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잖아요. 그러면 3번만 그 같은 노래 부르면 저 노래방 끝나고 그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그 노래를 따라서 흥얼흥얼하게 된다니까요. 물론 저는 또 특별해서 3번 부르면 되는지 모르죠. 4번, 5번 예를 들어 불렀다고 칩시다. 그 정도 부르면 따라한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반대로 교회를 신앙생활로 50년, 60년 다닌 사람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엔 그런 분도 있겠죠. 더해서 목사님도 계실 수 있고 모태신앙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허다할 때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그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신앙, 그 성경 구절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외워줘야 되고, 특히나 지금 노래를 예를 들어 얘기하니까 찬송가가 많이 외워줘야 돼요. 최소한도 100곡, 200곡은 외워줘야 돼. 수십 년을 그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찬송가 외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요즘에는 외우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돼. 프로젝트 해가지고 스크린 내려와서 전부 가사뿐만이 아니라 악보까지 그냥 요새는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쉬운 대로 불러대니까 외워지질 않지도. 그리잖아도 잘 못 외우는 반에. 그런데 그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찬송가 10곡도 잘 못 외우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인 노래방 가서 세네 번만 부르면 따라 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거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건데 뭐냐면, 이 코드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죄성에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쉽게 외워지는 거라. 그래서 쉽게 외워지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었어요. 물론 여러분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나게 됐다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현실로 볼 때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야, 그때 뭐 언제적 이야기인데 수천 년에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역적이 되잖아요. 대대손손으로, 물론 남자는 다 죽이고 했으니까 아예 뭐 손이 끊어져서 없을 거라. 뭐 자손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딸은 딸로 해서 넘어가질라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우리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아들로 해서 넘어가는 거지, 딸로 해서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 걸로 안 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가 끊어지잖아요. 설령 대가 잘 감춰서 설령 대가 넘어간다 손 쳐도 그걸 밝히지 못해요. 왜냐? 10대 예를 들어서 김삿갓 같은 사람도 뭔가 잘못돼서 연루돼서 그렇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 사람인데 안 되잖아요. 과거의 급제가 안 되잖아. 그런 것도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는 영의 영역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아니다, 내가 경험 못 해봤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 같으면 이것저것 많은 경험, 체험이 많아서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거 곳곳에 많은 것은 아니거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이런 여러분과 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할 말 없어서 이 방송 못한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거든. 뭐 990회 이제 또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제 1000회가 된다고 쳐도 지금까지 어쨌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 못한 적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여러분과 말을 나누고 막 이게 하는 중에 막 사단이 막 생각 안 나게 하고 회방하는 건 가끔가다 여러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막 이기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막 제가 말 잘하다가 비끄러져 나가는 것 같을 때는 그런 것들이 타고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 깨달으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혹시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여러분 여기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말할 실력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끔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나누고 교통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걸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가끔가다 중간중간에 부탁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교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 비판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분을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의 나누는 모습들이거든. 근데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안 그래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숫자는 아주 극소수예요. 거의 다가 무엇을 잘하냐? 손가락질하면서 잘했네, 못했네, 틀렸네, 맞네. 그러니까 정죄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특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 이것이 익숙해. 그러니까 무슨 뭐 유튜브상에서 뭐 또는 인터넷상에서 뭐 잘못한 것 한번 드러나 보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는 그렇게 댓글 많이 안 달릴 겁니다. 이건 원리니까. 사단에서 하는 영역이니까 바글바글 하지. 사단이 그렇게 하게끔 환경을 만드니까. 근데 칭찬하고 이러는 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훨씬 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쪽을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는 쪽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되는 분 같으면 양심에서 그렇게 정죄하면 되겠어? 이러는 마음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거기서 끊고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럼 또 설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조금이야. 또 그 중에서도 또 극소수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으로 살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는 분이 이 현 시대에 없느냐, 숫자가 적으냐, 이거 말할 수 없이 적다고요. 이게 환경 형편을 사단이 그렇게 못하게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 열심히 공격하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 있으면 막 환경적으로 막 깨트려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이거를 사실은 현대 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은 물리치고 깨트리고 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예민함이 떨어져서 이게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건 내가 평상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게 결국은 여러분 죄 짓는 일 아니에요? 죄 짓는 일에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이거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끔 들게끔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관이 움직여져서 직관으로 알아지고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분이 이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비추는 빛이요, 녹아지는 소금이 되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숫자가 너무 적어, 지금.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영역, 사단이 만들어가는 환경, 형편, 사정에 맞춰서 하는, 그냥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전 세계가, 이 세상 나라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이 세상 나라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세상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숫자가 적을지라도 그 숫자가 차곡차곡 늘어나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저쪽 세상 환경과 형편에 따라 살고 그냥 남 사는 대로 살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 절대 다수가 그쪽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라고 그래? 이 말에 현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쉽게 못해. 왜냐? 이 말을 하려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영역이 그 영역에 들어있는지를 들어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소수 의견이라서 다수들이 공격이 너무 세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러나. 왜냐? 영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면 어디 가서 다투려고 안 합니다. 뭐 어쩌다 다툴 일이 생겨나면 비껴가고 피해가려고 그러지 거기서 막 말다툼하고 싸움 하지 않습니다. 하면 손해라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손해예요. 그 세상 육신하고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단과야 할 수 없는 필연적인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육신의 사람들하고 뭐 하려고 싸워. 그 싸우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 결국은 아무리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상처를 덜 받기는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저쪽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들은 이쪽에서 공격을 설령 한다 쳐도 그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잘 몰라.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찌뿌둥해? 뭐 이러고 그냥 말 거라고. 기분이 뭐 찹찹해지고 영 컨디션이 나빠지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영의 사람 같으면 대번 이상해서 대번 돌아보고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게 뭐 오늘 날씨가 나쁘니까 컨디션이 나쁜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 사는 사람들의 모양이요. 그런 일들이, 그런 현상들이 그런 느낌들이 나타날 때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어서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살려가지고 이게 사단이 장난하는 거네. 사단이 귀신이 와가지고 내 환경을 흔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드네. 이걸 알아야 그걸 깨트리고 부셔서 그게 없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시 계속되지 못하게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에 대한 영역인데 쉽게 되겠나요? 그래도 그런 느낌이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드는 사람들은 영교가 되고 양심이 그래도 작동이 되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방송을 봐서 이게 양심의 작동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나 양심의 일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서 딱 붙잡는 계기를, 이 방송을 보셔서 딱 붙잡는 계기점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계기점을 만드시라고 이 방송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 게 있나, 이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기점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계기점을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이걸 아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지요. 근데 정말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서로 이게 나누는 것들을 어떻게 듣냐면 목사님 설교 듣듯이 듣거든. 지금 현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당신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자기가 준비한 내용으로 그냥 서로 나눌 것 뿐이지. 그거는 여러분, 그게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표현일지라도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너한테 네가 위탁해준 양한테 나누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고 나누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설교 제목에 의해서, 설교 내용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은 육신에는 뭐라 그럴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참 맞는 소리 하네, 정말 옳은 소리 하신다, 이 정도에서 딱 멈춰요. 이게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학술적이고 학문적이고 정말 고귀한 용어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용어 사용은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어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초등학교 1학년 책처럼 단순한 문구를 쓰지 무슨 크tan 학문적인 용어를 구사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하면서 정말로 간단 명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말씀은 그 맡겨진 위탁해준 그 양들에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딱 필요한 말씀이 딱 나눠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야구 선수가 공 끝이 힘이 줘야지 딱 스트라이크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끝까지 힘이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설교는 공의 끝이 힘이 없듯이 말씀의 끝이 없기 때문에 뚫지를 못해요. 이게 절대 자유입니다. 절대 자유. 그러니까 참 옳은 소리 하시네. 거기서 끝이요. 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드리게 되면 땅 뚫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그 설교를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뚫는 설교를 들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듣잖아요. 조금씩 그 사람이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기가 막힌 책을 보시고 준비를 했다 손 쳐도 절대 바꾸지는 못해. 뚫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이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절대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 중에 뚫는 설교가 있고 딱 내 앞에 딱 쓰는 설교가 있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